오늘은 위대한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할 텐데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도 있네요. 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하나의 위대한 승리가 선언되고 외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51절에서 54절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진정한 영적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무엇을 봤을까요? 이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 부활의 현장을 영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나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지진이 일어날 때 얼마나 큰 소리와 흔들림이 일어났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었던 곳에 사람들은 그 경험을 뭐라 말로 표현을 다 못합니다. 마태는 그 당시의 경험을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바로 이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같이, 이 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이 떨림이 있다 할 때 그 단어에도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이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한두 명 사람을 죽이면 뭐 그걸로 해서 이렇게 막 처음에는 좀 안 좋은 저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죽이는데 감정이 무뎌지고 뭐 덤덤해진대.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정도로,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이 로마의 군병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밤새도록 무덤을 지키는,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공동묘지 가서 밤을 지내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밤에 공동묘지 가서 하룻밤을 지내보세요. 얼마나 무섭나. 괜히 무서워요. 괜히 안 좋아요, 기분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킬 정도로 담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벽이 가까웠는데 갑자기 빛나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돌을 굴려 옮기는 가운데 얼마나 큰 지진이 나는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까지 됐다고요?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알긴 아는데 누군가가 들어가고 누군가가 나오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광경을 다시 재현한 본문으로 기록을 했죠.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이 놀라운 상황을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신비예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생략이 되어져서 그렇지.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떤 일이 나는가? 51절 앞부분으로 다시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말해주겠대요. 어떤 비밀일까요? 바로 51절 후반에 나타나는 말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해요. 순식간에라는 말은 순간적인 말이죠. 순간적으로 변화하고 만다는 거예요. 52절에서 이 상황을 얼마나 멋지게 묘사하고 있는지 봅시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우리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있는 분들도 다 변화돼서, 예.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이미 떠난 분들의 그 장례를 지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먼저 다 일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나팔은요, 처음에 부는 나팔이 있고 마지막에 부는 나팔이 있어요. 처음에 부는 나팔은 짧게 불지만 뒤에 부는 나팔은 길게 울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길게 울려부는 바로 그 나팔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나팔 소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울리게 하실 그 나팔 소리.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이야,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막 이렇게 썩고 막 이런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막 덤비고 이러는 좀비라 그러죠, 좀비. 예, 그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의 그 영화로운 모습, 그 빛나는 모습, 보기에도 아름다운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지 그런 모습으로 일어날 이 부활의 형상들을 모독하고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세상의 인간들에게 악한 지혜를 주어서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들을 만들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학 좀 이름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그런 것을 보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 피하라고 말하는가? 그걸 보면은요 엄청난 영적 데미지를 입는데요.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꿈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뇌리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하는 모습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형상, 영적인 모습들이 잘 새기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부활의 날에 그렇게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스갯말처럼 농담을 하기를, 우리가 죽어도 잘 썩지 않을 거다. 근데 왜 그러냐? 살아있는 동안에 방부제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안 썩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방부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밀가루에 방부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거 먹고 아마 안 썩을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는 어디까지나 그냥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 몸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썩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우리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우리 몸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피가 어떻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더 이상 삶을 존속하지 못한 채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고 죽게 되는 거죠.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 몸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우리 몸에 염증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을 썩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요? 썩지 않는 몸으로. 할렐루야. 썩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비밀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지금 계속 강조해드린 이 두 가지,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랬어요. 혈과 육,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썩기 때문이에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 유산이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썩어지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죠. 상당히 쉬운 상식인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그렇게 변화되면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울이 깨달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강조하는지 53절과 5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53절과 54절을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멋진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입다라고 하는 입다. 53절에도 보면 입겠고 중간에, 그리고 끝에 입으리로다. 그리고 54절에도 중간에 입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입을 때에는 이라고, 그죠? 입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이 입다라고 하는 단어는 엔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로 최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죠. 이때 보통 이런 것입니다. 평범한 병사지만 여러분, 평범한 병사에게,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얘기하죠.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병사의 옷을 딱 입히면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일단 병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학교 때 경험했어요. 평범한 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 학생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줄반장이라고 하는 반장이라도 탁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확 바뀌죠. 예. 뭐 반장, 부반장, 뭐 회장, 부회장, 뭐 서기, 뭐 여러 가지 직함을 주는 대로 여러분 반장을 탁 시키면요, 이 학생이 확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이 군인도요, 군인 옷을 딱 입혀놓으면 평범하던 이 병사가 굉장히 용감한 병사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 일반 병사도 뭐를 입히면, 장교의 옷을 딱 입히는 순간에 평범한 병사가 어떻게 됩니까? 장교가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멋진 단어들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전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꽤 유명한 영화입니다. 몸에 어떤 것을 입냐 하면 쇠로 만들어진 수트들을 입어요. 그리고 이 수트를 입으면 공중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은 초강력 몸으로 변신이 되어져서 총탄이 날라와도 괜찮아요. 그것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몸에서 엄청난 광선을 비추고, 그래서 이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을 엄청난 힘이 나, 에너지가 몸에서 생성되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영화지만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는 정말 멋지게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해요? 입는다는 거예요.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신비함, 하나님의 이 신비한 힘을 인간이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 말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런데 이 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타피노라고 하는 거예요. 카타피노.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빛이, 강렬한 태양빛이 이렇게 탁 비춰질 때, 어둠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확 사라져버리죠. 한순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천천히가 아니라 이 카타피노는 순식간에 단번에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어둠을 삼키는 것 같아.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는 순간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져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빛은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와 근심, 심지어 심한 우울증, 어떤 것도 부활의 빛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빛이 비치는 순간, 한순간에 이것이 확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우리의 머릿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우울함이 한순간에 확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2주간 동안 우리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아마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부활의 은총을 받으라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델이 지은 오라토리오 가운데 핸델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여기에 48번째 나오는, 총 53번 곡인데요, 48번째 나오는 곡이 바로 이 나팔 울리면이라는 곡.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썼어요. 반복되어진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나팔 울리면 죽은 자 살리라. 썩지 않고 살리라.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멋진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5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전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에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인용할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사망을 향한 놀라운 선언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선언을 멋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절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쏜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독침이란 뜻이에요. 어떤 독침이냐 하면 전갈이 사람을 탁 쏘는 거죠. 이 독침이 사람을 쏘면 어떻게 되는가? 회복이 불가능, 그대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너의 쏜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56절과 나란히 쌍을 이루고 있어요. 56절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망은 죄를 가지고 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쏘임에 의하여서 인간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뭘 가지고 있느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힘이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표현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권능,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죠. 제가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에 많이 익을 거예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나미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왔다 그랬어요. 두나미스, 권능, 죄의 힘이 권능을 가지게 돼요. 그 힘, 그게 뭐냐면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무엇으로? 죄의 독침 탁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치명적인 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청난 생명력이 무엇을 삼켜버려요? 사망을 삼켜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호세아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부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망아,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호세아의 인용을, 호세아의 성경을 바울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57절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해요.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평소에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업하다가 안 돼요.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지만 않는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죽는 것만 아니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때문에만 그러지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죽는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삼켜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확신뿐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58절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은 견고하게 서서라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돈을 벌어도 주님의 일, 잠을 자도 주님의 일, 사람을 만나도 주님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삶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뭐 하고. 그런데 이런 게 헛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넘어지고. 근데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어떻게 살면? 주님 안에서 살면.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살면. 이제부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에 불과하다. 결코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죽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생명에게 삼키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생명에 내 이 육체가 삼켜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이 아니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나팔 울리면, 나팔 울리면 이렇게 멋있게 나가요. 죽은 자 살리라. 할렐루야. 제가 좀만 잘 배워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밖에는. 근데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썩는 우리가 썩지 않는 존재로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는 역사로 그렇게 역사되어진다. 그렇게 변화되어진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머지 25절에 이렇게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부활의 기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승리, 여러분 모두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힘차게 전하며 여러분 자신도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가? 아니 도대체 부활은 무엇인가? 주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들었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가 있사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 밝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크고도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